안녕하세요. 노록수 선교사와 함께하는 성경 통독 꿀송이 보약 큐티 오늘 두 번째 날입니다. 창세기 4장, 5장, 6장 창세기 4장에서 6장의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하고 읽고 또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4장에 보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시고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 하는 이 창세기 4장을 초반절을 읽다 보면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인이 드린 재물은 피가 없는 짐승의 제물이 아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레위기서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제사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보면 피가 있는 동물의 제사도 있지만 사실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의 제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없는 제물을 드렸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짓는 그 농사의 소산의 땅의 소산의 그 일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4절 말씀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가인이 드린 예물은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기에는 분명히 자기가 농사짓는 땅의 소산 중에서 첫 열매, 가장 귀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정성껏 드렸다 이런 말이 없고 그냥 땅의 소산 중에서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분명히 4절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우리가 어떤 소득을 얻었을 때 처음 얻은 그 소득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하늘에서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가인은 정성이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첫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의 그 아들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에 예배하는 자가 정성과 마음과 또 뜻과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서 의무적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가인의 제사처럼 생각하실 것이고, 참 제가 목사지만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아가서 성도들을 보면 참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와서 졸고 있고 자고 있고 또 뭔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세상 것으로 가득 마음이 차 있어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분도 있음을 보고, 이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오늘날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인이 그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으므로 시기 질투가 가득해서 최초의 살인자가 돼가지고 자기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내어 자기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는데, 참 이 무서운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그 자녀에게서 살인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죄를 추궁할 때 가인은 자기 죄가 너무 중하다고 하면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유리하고 돌아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하나님께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대목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아니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 가인을 낳았고 그리고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고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는데 그 당시에 어디에 사람들이 있다고 가인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이런 성경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미국에서 어떤 유명한 변호사가 성경의 이 구절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성경책은 잘못된 책이다. 그 자체의 모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한 그런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사실 이 다음 장 5장의 말씀에 보면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담이 130세에 세 번째 아들 셋을 낳았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꼭 필요한 인물들을 성경에 기록을 하지 언급할 필요가 없는 그런 또 수많은 사람들이 생략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명령을 주시면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30세에 셋을 낳았는데 셋을 낳기 전까지 가인과 아벨을 낳은 후로 얼마든지 그 이름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수천 명의 자녀들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나왔을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800년을 살면서 여러분 조선 왕조가 500년 아닙니까? 800년을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인구가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가인이 사는 동안에 그 당시에는 다 하와와 아담 사이에서 나온 형제들 간에 이제 결혼이 되었기 때문에 동생을 죽인 그 가인의 그 죄를 형제들이 기억하고 가인을 위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그냥 인간의 잣대나 상식과 지혜로 접근하면 모순된 것 같고 그래서 잘못된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의 이 제한된 지혜와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재단하다가 큰 믿음과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무서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말세에 참고하고 있는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생각으로 일방적으로 재단해서 그들이 이단의 교리들을 만들어서 정통 기독교를 공격하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낚아채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셋 외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아들과 딸들을 분명히 낳았을 것이고 생육하여 번성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가인도 그 아담과 하와가 낳은 그 딸들 중에서 자기의 아내를 취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 또 비평론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한 형제 자매끼리 결혼을 하면 이게 유전인자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기형아가 나오고 건강한 아이가 출생하지 않는다. 어떻게 그 가인이 자기 여동생하고 결혼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창조론자들, 기독교 학자들은 이 부분을 설명을 하기를 그렇지 않다. 지금 가까운 친족 간이나 형제 간의 결혼을 해서 유전인자가 잘못되고 이런 것은 아담 하와 시절에는 워낙 건강했고 유전인자가 아주 건강한 인자였기 때문에 형제 간에 친족 간에 결혼을 했어도 건강한 자녀가 태어났었다. 그러나 그것이 세대가 계속 지나면서 나중에는 이제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고,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그 5장에 나오는 아담의 그 톨레도, 아담의 계보를 쭉 여러분 보시면 962세를 산 사람,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고 800세 그냥 살았고 890세, 900세를 막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건강했고, 그래서 그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이제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인간의 수명이 그들의 날은 창세기 6장 3절에 120세가 돼요. 인간의 수명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봅니다. 점점 유전인자가 약해지고 인간의 건강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게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수명이 짧아져가지고 이제 모세 시대 때는 사람이 70세 살고 강건하면 80세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수명이 짧아졌습니다. 수명이 짧아졌다는 것은 유전인자가 약해지고 문제가 많이 우리 인간의 건강에 생겼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 가까운 친척끼리나 형제끼리 결혼을 하면 이 자녀가 건강하지 못하게 나올 확률이 엄청 많아져 버려요. 그래서 레위기의 18장부터 20장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친인척, 형제, 자매 간의 결혼을 그때부터는 공식적으로 금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어요. 마크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내 벌이 너무 중하다고 와서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했던 마크를 딱 주셔가지고 그 가인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 하는 이런 말씀이 창세기 4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참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떨 때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 같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반역했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아담이 900세 이상을 살게 했다. 오랫동안 그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그리고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추궁하실 때에, 우리 인간들이, 우리 자식들이 뭐 잘못했을 때 화를 내면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자식들을 그렇게 혼내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은 정말 차분하게 인자스럽게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느냐 하고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우리 부모들이 그냥 자식들이 뭔 큰 사고를 저질러서 문제를 일으켜서 부모가 막 화를 이기지 못하고 부르는, 뭐야 하고 막 악을 쓰고 부르는 그런 음성이 아닙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짓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부끄러워서 숨어버린 인류의 조상을 부드러운 음성으로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따져 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차분하게 그들이 받을 벌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하나님 스스로 그 무화과로 수치를 가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불쌍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양의 피가 흘려졌을 것이고 양의 생명이 이제 죽어져야 됐을 것입니다. 동물의 생명을 희생시켜서 가죽을 얻어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장차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영원한 부끄러움을, 우리의 영원한 수치와 우리의 영원한 죄악을 가리워주시고 세마포 흰옷을 예비하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 흰옷을 입혀주실 하나님을 이 창세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 같으면 동생을 죽인 그 가인을 참 가만 안 놔둘 것 같는데, 그 뻔뻔스럽고 그 가증한 가인이 자기 벌이 무겁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표를 달아주면서 사람들이 가인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때로 우리는 가끔씩 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스럽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실까? 때로는 정말 자신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도 표를 주사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가련한 나의 영혼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이 성경 어디를 펼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절절히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5장에 에녹의 그 아름다운 그 기사가 창세기 5장에 2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인간 중에서 가장 오래 산 무두셀라가 그렇게 경건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늘나라의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최초의 그 예수님의 승천을 예표한 에녹의 자손에게서 인간의 최고의 장수한 무두셀라 969세를 산 이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무두셀라를 낳은 때가 65세였다고 했습니다. 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자녀들을 낳았는데 결국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이 에녹이 365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하늘나라에 죽음을 보지 않고 데리고 가셔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에녹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하나님과 늘 세상에서 동행한 에녹과 영원히 살려고 하늘로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에녹의 신앙을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생각할 때 경건한 사람은 결혼도 하지 않고 수도원에 가서 그냥 수도사들처럼, 수녀들처럼, 신부들처럼 그런 게 경건 아닐까. 그게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착각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은 경건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녹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 경건한 사람을 묘사를 할 때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자녀들을 낳으려면 결혼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내와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자녀들을 낳죠. 그러니까 이 에녹에게서 배우는 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경건이고, 그러면서도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아내와 결혼과 자녀를 낳는 일과 이런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이, 세속을 떠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땅에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열심히 일해서 그 일한 것으로 하나님 섬기고 선교하고 내 삶을 통해서 땀 흘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경건이, 생활의 경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아주 보수적인 보수교단의 목사지만 참 그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생활로, 삶으로 그 경건을 표현하는, 삶으로 아멘하는 그런 좀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저는 또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 분들에게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교단은 비록 다르지만요, 그런 좀 진보적인 교단의 목사님들 보면 말씀도 좋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열심히 땀 흘려 노동하고 또 성도들과 공동체 생활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래서 생활로, 삶으로 아멘하는 그런 진짜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존경스럽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아멘하고 교회에서는 기도 많이 하는데 전혀 가정이나 사회에서 참 본이 되지 못하고, 그런 것이 진짜 경건은 아니라고 저는 이 에녹의 신앙에서 큰 교훈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에녹과 함께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 위대한 신앙의 거장 노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까? 노아 이름의 뜻은 영어로 comfort, 안위함,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위해주고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그 아버지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참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땀 흘려서 이렇게 일하면서 살게 우리가 수고를 많이 하는데 이 아들이
아니할 것이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의 그늘이 되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아들의 이름을 아니함 노아라고 지은 것입니다. 노아의 이름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성령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자기에게 나오는 그의 백성들을 안위하시고 돌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안위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 노아의 이름을 통해서 거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주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이제 홍수를 보내서 완전히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을 쓸어버릴 때에 노아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은 노아 방주를 만들게 해서 살리신 것처럼 이 말세에 이제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불로 이 지구덩어리, 이 우주를 다 불태워 없애버릴 때에 그때에도 노아처럼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자들, 우리를 영원히 안위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면 그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불심판을 이기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주 되신 우리의 참 안위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360일 성경 통독에 창세기 4장부터 6장의 말씀, 이와 같이 은혜로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안위함을 받으시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으로 아멘하고 성령의 밑줄을 긋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밑줄을, 은혜의 밑줄을 긋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입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